나는 이 계절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술술 읽히는 책 말고 읽다가 자꾸만 덮이는 그런 책을 골라 읽을 것이다. 좋은 책이란 물론 거침없이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통해 나 자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실린 비독서지절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한 줄 더 보태서 이미 읽었는데 곁에 두고 자꾸 펼쳐보고 싶은 책이 제 기준에 좋은 책입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바로 법정 스님이 좋은 책으로 꼽는 50권의 책을 담고 있는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의 오래된 미래,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제인 구달의 희망의 이유 등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시대의 고전들이 담겨 있고요. 이외에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 등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에서 이미 소개한 책들도 담겨 있습니다. 50권 각 책마다 책의 주요 문장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법정 스님의 감상이나 추천사를 덧붙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50권의 목록은 영상 정보란에 첨부되어 있는 책 정보 링크를 눌러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될 때 이 50권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독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류시와 시인이 이런 추천사를 쓰셨어요. 인도의 시인 까비르는 이렇게 노래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을지라도 이 한 단어를 알지 못하면 아직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다. 법정 스님이 추천하는 이 50권의 책들은 결국 사랑에 대한 책들이다. 삶에 대한 사랑, 시대에 대한 사랑, 생명 가진 존재들에 대한 사랑. 오늘은 이미 다락방에서 소개했던 책 중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곁에 두고 자주 들춰보는 책인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와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 이 두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구독자님들은 이 두 권의 책 이미 들으셨을 테니까 다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 링크해 두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들어보시고 또 책으로도 직접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바람과 모래와 별, 그리고 인간.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비행을 하다가 밤이 너무 아름다울 적에는 조종간에서 손을 떼고 비행기가 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그러면 비행기는 왼편으로 기울어진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날개 밑에 동네 하나가 나타난다. 사막에 동네가 있을 리 없다. 바다에 떠있는 어선의 무리일 테지.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어선이 없다. 그렇다면 그제야 착오를 깨닫고 웃음이 난다. 천천히 비행기를 바로잡는다. 동네도 제자리로 돌아간다. 떨어뜨렸던 성좌를 다시 본래의 액자에 걸어놓는다. 동네, 그렇다. 별들의 동네다. 그러나 보루 위에서 보면 얼어붙은 듯한 사막 외에는 잘 걸어둔 성좌들과 움직이지 않는 모래의 물결밖에는 없다.
우편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는 22년에 걸친 비행에서 5차례 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사고를 겪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다음 비행에 나섰다. 비행기는 대지의 참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도구이지만 기계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의 조종사들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과 맞닥뜨려야 했다. 생텍쥐페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멈추지 않고 비행에 나선 까닭이 죽음을 경시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투우산한 오름꾼처럼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텍쥐페리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비행기 조종사는 항상 대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위험을 감지해야 한다. 아무리 순조로운 비행이라 할지라도 항로 위를 나는 조종사는 어떠한 풍경도 무심히 넘겨다보지 않는다. 땅과 하늘의 빛깔,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바람의 발자국들, 황혼으로 물든 황금빛 구름. 그는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덕분에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사색하는 섬세한 촉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색은 그대로 글이 되었다. 인간의 대지 속에는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이를 통해 다듬어진 사색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첫 비행의 고비를 넘기던 순간에 맞이한 환희, 야간 비행의 고독, 길 위에서 만나고 또 작별해야 하는 동료들과 머물렀던 곳에서 만난 사람들, 사막에 불시착해 닷새 만에 구조된 체험들이 세심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말대로 직업이 요구하는 필요성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행을 나서게 한 이유였다. 비행을 도구 삼아 자연과 교감하며 삶을 사색하는 사람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동료 앙리 기욤에, 나는 이 책을 그대에게 바친다.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며 절친한 동료 앙리 기욤에에게 헌사를 남긴다. 풋내기 조종사 시절 생텍쥐페리는 자긍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첫 비행의 전야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한 우편 비행기의 책임자, 뇌우와 산악과 대항과 대결할 조종사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예감한다. 앙리 기욤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들려주었다. 폭풍우며 안개며 눈, 이런 것들이 때로 자네를 괴롭힐 걸세. 그럴 때는 자네보다 먼저 그런 것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기욤에는 안데스 횡단을 시도하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 다른 비행사들은 이미 철수하고 난 뒤였는데 그만이 혼자 남아 다른 항로가 없는지 찾기 위해 안데스의 계곡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안데스의 겨울산이 기욤에를 삼켜버린다. 잠깐 사이에 다른 비행사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이 눈사태와 가혹한 불운 속에 고립되었음을 안 순간 그가 느낀 절망은 어떤 것이었을까. 비행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생텍쥐페리는 안데스의 겨울은 절대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니 탐색 작업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는 책 속에 당시의 감회를 솔직하게 적어 놓았다.
내가 다시 안데스의 벽과 기둥 사이로 미끄러져 다닐 때 나는 이제 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된 대성당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대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하지만 기욤에는 바위와 얼음과 눈을 헤치고 닷새 만에 살아서 돌아온다. 얼어서 부풀어 오른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발 밑창을 파내면서 눈 속을 걸어 나온 것이다. 사람이 동사 직전에 이르면 추위에서 포근함을 느끼며 잠을 청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미끄러져 눈밭에 엎드린 채로 피로와 혹한에 지친 눈꺼풀을 감으려 할 때 기욤애를 다시 걷게 한 것은 아내와 동료에 대한 생각이었다. 병상에 누운 기욤애는 생택쥐빼리에게 말한다. 생명을 구해주는 건 한 발을 내딛는 것일세. 그리고 또 한 걸음, 언제나 같은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기욤애가 안데스로부터 생환한 사건은 사막의 신기루와 싸우면서 닷새 동안을 내리 걸었던 생택쥐빼리의 체험과 겹쳐진다. 기이하게도 5년 뒤에 생택쥐빼리는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걸음을 걷는다. 생택쥐빼리는 비행 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이집트 사막에 불시착했다. 그와 동료는 낮에는 발을 끌며 최대한 멀리 걸어갔다가 밤바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워버리기 전에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한다.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발길을 돌이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하여 마실 것이 모두 떨어졌을 때 동료 프레모는 울기 시작한다. 생택쥐빼리는 울고 있는 프레모를 위로한다. 울지 마. 다 틀려먹었으면 다 틀려먹은 거지 뭐. 어깨를 두드리는 생택쥐빼리를 향해 프레모는 이렇게 대꾸한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줄 압니까? 난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당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도 생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은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아, 벌써 명백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견디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또 모레 나는 역시 견디지 못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리라. 나는 고통이라는 것을 반쯤밖에 믿지 않는다. 밤동안 낙하산 헝겊 위에 받아놓은 오염된 이슬을 마시고 모래 위를 맴돌며 담즙까지 토해낸 다음 그와 동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비행기 파편 속에서 오렌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입에 물고 모래 위에 누워 별똥별을 샌다. 그 순간에 오렌지 하나가 주는 기쁨은 무한하다. 불 옆에 누워서 이 반짝이는 실과를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은 오렌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확실성이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진 못한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은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 하나를 내게 선사한다. 나는 벌렁 누워서 내 과일을 빨며 별똥을 샌다. 나는 지금 1분 동안은 무한히 행복하다. 오늘에야 비로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담배 한 대와 럼 한 잔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제까지 그 사람이 그 비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맛본다. 그 사람이 웃으면 사람들은 그가 용감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럼을 마시게 되어서 싱긋 웃는 것이다.
그가 원근을 바꾸어 그 마지막의 시간으로 인간의 일생을 만들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눈 위에 엎드려 그대로 눈을 감을까 생각했던 기요메처럼 갈증으로 목구멍이 오그라든 생텍쥐페리 역시 사막의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가 잠을 청한다. 하지만 그가 대지 위에 누워 아내와 동료들을 떠올리자 자신과 그 동료는 구조대원이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상한 주객전도를 경험한다. 그는 하늘의 별빛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보여서 그 아우성을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눈을 감거나 침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들이 파선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다. 파선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우리의 침묵으로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다. 벌써 불길한 생각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들이다.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의 1초 1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큰 화가 부글거린다. 왜 이 사슬들은 더 늦기 전에 가서 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건가? 왜 우리들의 불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이 세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구조원들이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비행기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사막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한다. 기요메가 안데스에서 쉼없이 걸어 목숨을 살렸던 그 방향을 지표 삼아 동쪽으로 걷는다. 다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요메의 충고를 떠올린다. 그의 갈증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생텍쥐페리는 돌아가도 다시 비행을 나서리라 생각한다. 닷새째 사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아시스도 물을 줄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는 다시 비행을 생각하며 살아갈 의지를 느낀다.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하고 사람다운 근심을 알게 된다. 바람의 별들과 밤과 모래와 바다와 접촉하게 된다. 자연의 힘과 재간결움을 하게 된다. 동산지기가 봄을 기다리듯 새벽을 기다리게 된다. 언약된 땅처럼 기항지 비행장을 기다리고 별들에서 자기의 진리를 찾게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베두인족 사람이 서 있다. 그는 신기루인가? 아니면 기적인가? 이제 그가 고개를 돌려 생텍쥐페리와 동료를 바라보는 순간 목마름과 죽음과 신기루는 지워질 것이다. 내 모든 친구와 내 모든 원수들이 그대를 통하여 내게로 걸어온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서 나의 원수는 한 사람도 없다. 여름방학을 앙베리웨에서 보내던 12살의 생텍쥐페리는 자전거를 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행장으로 가 조종사 베드린느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그 첫 비행이 펼쳐 보이는 대지의 모습에 깊이 감동한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9년 뒤의 일이었다. 처음으로 비행을 하던 날 생텍쥐페리는 시를 썼다. 지금은 마지막 세 행만이 남아있다. 날개들은 저녁 공기 속에서 몸서리쳤다. 노래하는 엔진은 영혼을 흔들어 잠들게 했다. 태양의 창백한 빛깔은 우리를 살짝 스쳤다. 어른이 된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 생텍쥐페리는 한때 화가를 꿈꾸었으나
모두가 그의 보아뱀 그림을 이해해주지 않아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린 왕자에 쓰고 있지만 비행을 향한 그의 열정은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남다른 것이었다. 군에서 비행기 조종수를 배운 생텍쥐페리는 위험천만한 비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혼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군을 제대했다. 하지만 타일 제조회사의 사원, 제품 검사원, 자동차 세일즈맨 등을 전전하면서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했고 약혼녀와 파혼한 뒤에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혼자 비행을 나가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26, 생텍쥐페리는 우편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직업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인지 모른다. 사치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치는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이다. 오직 물질적인 재산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만한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잿더미 같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고독하게 틀어박히는 것이다. 생텍쥐페리의 비행은 1944년 7월 31일 제2차 세계대전에 출전한 그가 비행기와 함께 자취를 감출 때까지 계속된다. 그는 이미 비행기 조종사로서는 최고령에 달해 있었다. 마지막 출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처음에 약속받은 5회를 초과한 8회 출격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생텍쥐페리는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저는 수레에 날개를 달고 싶어 했죠. 당신은 그런 나를 태양의 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생텍쥐페리가 탄 정찰기는 코르시카의 바스티아 북쪽에서 독일군에게 격추되었으리라 추측된다. 2000년에는 지중해 마르세유 근해에서 그가 탔던 P-38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같은 바다에서는 한 어부가 생텍쥐라는 이름에 새겨진 팔찌를 건져 올렸다. 2004년에 발견된 또 다른 잔해에는 생텍쥐페리가 탔던 P-38기의 제조번호가 쓰여 있었다. 생텍쥐페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행방을 궁금해하며 그 증거들을 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떠나면서 했던 말처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라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 지구별 위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생텍쥐페리는 죽지 않고 대지와 구름 사이의 어디쯤을 비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인간의 대지에서 썼듯이. 그들은 어딘지는 몰라도 어떻든 어디에든지 있다. 말이 없고 잊혀있지만 몹시도 충실하게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실린 영혼의 모음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스님은 또한 유럽을 여행할 때 인간의 대지를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는 인간의 대지를 인용하기도 했다. 물,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너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한다. 너와 더불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단념했던 모든 권리가 다시 돌아온다. 내 은혜로 우리 안에는 말라붙었던 마음의 샘들이 다시 솟아난다. 떼제베와 단복낙타.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것이며 또한 그 여행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삶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 순간에는 소유해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늘 새로운 초목을 찾아 길을 떠난다. 황폐해진 땅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는 배움이 있다. 나는 삶을 여행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받는다.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은 여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사하라 사막에는 인디고빛 두건과 푸른색 베일을 둘러쓴 신비의 부족이 있다. 새로운 물과 풀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는 투아레그족.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사막을 떠도는 그들의 야영지에 어느 날 파리 다카르 랠리 자동차 경주 대회를 취재하러 온 프랑스의 여기자가 나타난다.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고 사막을 놀이터 삼아 자신들만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한 투아레그 소년이 달려가 그 책을 집어준다. 소년은 여기자로부터 그 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소년은 책 속의 그림들에 매혹되었고 그날 이후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워 책 속 그림에 나오는 그 꼬마 녀석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소년은 아버지를 졸라 날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학교에 다닌다. 마침내 글을 배워서 읽게 된 그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소년은 어린 왕자가 태어나고 사라진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사막에 사는 자신들의 모습과 같다는 걸 발견한다.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을 사막의 풍경. 결말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죽는다는 내용을 읽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어린 왕자의 형제들이 아직도 사막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생텍쥐페리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프랑스로 가서 그를 만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생텍쥐페리가 떠올릴 미소를 생각하면서 사막에서 근처 작은 도시로, 그곳에서 좀 더 먼 도시로, 그리고 다시 더 크고 먼 도시로, 그리하여 마침내 20살 무렵 극적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이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 청년 앞에 마술과도 같은 문명세계가 펼쳐진다.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이 실화의 주인공 무사 아사리드는 도시에 넘쳐나는 온갖 풍요에 감탄한다. 더불어 그처럼 많은 것을 가졌건만 문명세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함을 발견한다.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소중하게 음미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문명인. 이웃과 단절되어 고독하게 욕망을 좇으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문명세계 사람들은 기적으로 가득 찬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어린 왕자의 별을 지키던 사막의 유목민 청년이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사막별 사람들의 행복 메시지이다.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저마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문명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막과 달리 그들의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이 있다. 꽃과 산과 풍부한 물과 먹을 것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적 혜택들과 넘쳐나는 물질 등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다. 자식이 하나면 둘을 못 둔 것이 불만이고 비가 오면 해가 뜨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 더 나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 불행하다. 투아레그인들은 비가 오면 거기에 감사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루의 양식을 대지로부터 얻은 것에 만족한다. 투아레그족 유목민 무사의 눈에 비친 문명세계는 허구로 가득 차 있다. 문명인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상실한 채 자연과 너무 멀어진 돌연변이의 삶을 산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오늘을 살고 꽉 짜인 일정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사막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축들과 함께 새로운 초목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늘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만 소유하고 다닌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대한 사막과 끝없이 이어진 지평선, 그 무의 공간에 살아 숨쉬는 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있다. 그것들은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다. 처음 문명 세계에 와서 내가 받은 문화적 충격은 그래서 매우 큰 것이었다. 돌리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수도꼭지와 낙타를 타고서도 며칠씩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돌파하는 기차 등 문명 세계에서 본 모든 것은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사막이 가르쳐준 지혜와 문명 세계에서의 깨달음 모두를 아우르는 이 책에서 무사 아싸리드는 단복 낙타가 내딛는 발걸음에 맞추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과 떼제베를 타고도 더 빨리 가지 못해 조급증을 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라져가는 문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담하는 거대한 문명, 걷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 자연에 응답하는 삶과 기술에 응답하는 삶, 단순함과 복잡함, 관계 중심적인 삶과 이해 중심적인 삶, 진지함과 가벼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과 현실적인 것에 충실한 삶의 대비를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내가 느낀 것, 그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정신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막에서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 갖고 있는 것들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문명국가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도 많은 물질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고 복잡한 삶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다. 사막에서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다. 그들이 귀 기울이는 것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신문과 뉴스의 기사들이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 시간은 잃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생명의 온갖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 그들은 대지의 언어를 찾고 모래 위에서 생명의 문자를 읽는다. 물과 풀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지도나 표지판이 아니라 별과 은하수를 보고 방향을 잡는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일정표에 맞춰 계획하고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누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사막 사람들에게는 오직 아침과 점심, 저녁이 있을 뿐이다. 문명인들은 10대 시절부터 노후를 걱정하지만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명종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상에 어둠이 내리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시간을 재지 않으며 돈이나 물건의 양을 셈하지 않는다. 양 한 마리는 그대로 양 한 마리일 뿐 몇 킬로그램의 고깃덩이나 얼마짜리 물건으로 바뀔 수 없다. 생전 처음 서구 문명 세계를 경험하게 된 무사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마법과 황홀경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법의 세계를 떠받치는 지혜가 부재하는 탓이다. 언제나 떠나야 할 때 이동을 해야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한 채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단순함과 가벼움을 선호한다. 행복 역시 단순함과 가벼움 안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저승길을 가면서 집을 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이 그 길을 동행한다. 하루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 축복받은 시간들을, 그 소중한 선물들을 언제고 우리 곁을 떠나게 마련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일을 하며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유목민의 오래된 지혜와 사막의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을 토대로 무사는 문명인들의 삶 곳곳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유목민의 오래된 지혜와 사막의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을 토대로 무사는 문명인들의 삶 곳곳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호화롭고 편리한 문명의 이면에 있는 도시인들의 결핍된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아찔한 마천루와 빌딩숲,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영혼과 육신, 노인들을 외톨이로 가둬버리는 양로원, 뭐든 빨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조급증에 비판을 가한다. 영혼의 양식을 멀리한 채 하루하루 자신을 소멸시키며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인에게 사막의 유목부족인 투아레그 청년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사막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특히 투아레그족 사람들의 믿음과 이상, 진정한 풍요와 사랑, 가르침,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 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지키는 법, 삶의 무한한 다채로움을 구하고자 우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는 법, 돈이 아니라 삶 전체에 머무르며 인내하는 법을 들려준다. 나는 거울과 같다. 내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본다. 어머니 대지는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고 아버지 하늘은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한다. 또한 인내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나며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존재다. 더불어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산다.
자신이 먹을 음식의 모두를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이 책의 뒷표지 추천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하라 유목민 투아레그족의 13살 소년이 어느 날 사막에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주워 잃고 그의 영혼에 커다란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비인간적이며 허구적인 삶으로 엮어진 문명세계,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지혜로운 유목민의 삶이 도시의 사막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웃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